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20쪽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내일을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를 이끌었고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했으며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을 세우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또 바위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만들고 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게 만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이 죽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 데리고 네가 가나안 들어가라 하십니다. 가나안에 가면 우리 찬양대로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길이 살겠네 하고 거기가 천국이 딱 펼쳐져 있는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 건너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이 있고 또 아이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이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사라졌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는 외로움과 위기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하던 부모님이 가시고 형제자매가 가고 배우자가 가고 자녀가 떠나고 익숙한 회사에서 떠나야 되고 익숙한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익숙한 회사에서 은퇴하게 되고 이직하게 되고 새로운 취업을 준비해야 되고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변화무쌍한 변화 속에 우리는 변화와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코로나 전국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일을 알 수 없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교역자들과 점심 식사하러 이 근처 식당에 갔더니 사장님이 혼자 홀, 주방, 치우는 거, 세팅하는 거, 설거지 혼자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매장이 3개 있는데 코로나 전국에 사람은 없고 자기가 뛰지 않으면 적자를 보고 하니까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자기 혼자 매장을 돌보고 있노라고 발바닥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고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자영업자 심정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한참 저희한테 신세 타령을 합디다.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국제정세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러시아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는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고 그 초음속 미사일 속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제 푸틴이 협박을 한 거라고 그래요. 여기에 핵만 넣으면 너희는 끝장이야 하면서 협박한 거래요. 그 핵무기 한 방에 3천만 명이 죽는답니다. 시리아는 또 러시아를 돕겠다고 용병이 달라붙고 북한은 계속 동해로 미사일 쏘고 우리만 무감각하고 있을 뿐이지 세계 정세는 너무나 급박하게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또 정치가 어지럽고 다투고 뉴스를 보면 시선이 찌푸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모세의 상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굳건한 배에 닻을 내리고 배를 묶어야 되겠습니까? 이 폭풍의 때에 어느 항구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실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 때문에 집을 떠나 그 먼 광야길을 갑니다. 베델에 이르러 돌베개를 하고 베고 자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평생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때가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음성을 듣고 실제 경험 있는 체험적 믿음을 가진 것이 광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기가 쉽고 언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까? 홀로 광야에 서 있을 때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가 왔거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인생이 텅텅 비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할 때는 언제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상실할 때입니다. 내가 기대던 것들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때는 신호등입니다. 멈춰라, 나에게 찾아오라, 귀를 기울이라. 이 신호등에 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앞에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이건 바꿔 말하면 모세의 종, 모세의 비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았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음성 다 듣고 모세가 떠나면 여호수아는 거기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지 스탠바이하고 모세의 일을 이어가며 성막을 지키던 자가 여호수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음성이 있는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훈련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무엇인가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란 인도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이끄시는 분, 지도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계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어디로 이끄십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성막으로 끌립니다. 주의 종에게 끌립니다. 말씀의 자리에 끌립니다. 은혜의 자리에 끌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이끌립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이끌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이끌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누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디에서 주님을 만납니까? 법궤가 있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임재가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 찬양이 있는 자리,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성막에 머물고 회막에 머물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수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어떠합니까?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갔거든요. 전쟁하러 가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만한 선지자 없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 후계자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사거든요. 근데 그 엘리사를 여기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식사가 빵이죠. 넓적한 빵입니다. 이게 폭신폭신한 빵이 아니라 질기거든요. 손으로 쭉 찢어서 먹는 빵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떡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좀 건조하죠. 그걸 이렇게 쭉 찢어 먹거든요. 손이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찢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인들이 식사할 때 종에게 시선을 맞추고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럼 종들이 잽싸게 와가지고 손에다가 물을 대접으로 부어줘요. 그럼 손을 이렇게 씻고 다시 손을 이렇게 내밀면 옆에 있는 수건으로 손을 닦아줍니다. 그러면 닦은 다음에 이 손으로 빵도 찢어 먹고 음식도 먹어요. 그래야 안 더러우니까. 엘리야가 식사할 때 손을 이렇게 들면 엘리사가 뛰어가서 물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스승과 겸상도 하지 않은 것이죠. 스승 식사할 때 끝까지 옆에서 수종을 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엘리사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후계자가 되고 갑절의 영감을 그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에 물을 붓는 섬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는 자,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 예배에 머물러 있는 자, 주의 종에게 가까이 하는 자, 그에게 물을 붓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갑절의 영감들이 그들에게 흘러내려갔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17년 하면서 수많은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심부름 시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 됐나? 이거 하려고 내가 전도사 하나? 그런 생각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심부름도 다 했습니다. 왜요? 엘리사는 엘리야 손에 물 붓는 자였잖아. 종이었잖아. 나는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엘리사의 종의 삶을 선택했사오니 나중에 이분의 영감에 갑절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면서 부교역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바자회가 있어요. 바자회가 있으면 이제 성도들이 물건을 다 기증합니다. 성도가 한 2,000명 되니까 이 교육관에 쌓으면 산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7여전도회까지 있는데 이 7여전도회 막내 여전도회가 제일 젊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기증받은 거 하나씩, 이건 누가 기증해 주신 건데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5,000원, 10,000원 하고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요. 이걸 싹 팔면 이제 돈이 한 1,000만 원 모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바자회가 있었어요. 어느 행가는 바자회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방을 내놨더라고요. 가죽 가방. 낡아 비틀어진 가방이에요. 가방을 열면 거기에 목사님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 진짜 오래된 30년 된 가방이에요. 앞에서 소개를 하는 거죠. 이건 담임 목사님이 기증하신 거예요. 가방인데 좀 낡긴 했지만 아직도 쓸만합니다. 경매 붙이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올려서 제가 받았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가격을 내고 그 낡은 가방을 받아가냐? 제가 끝까지 입찰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품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성이 나에게로 갑절이나 임하게 하시고 이 가방에 성경 들고 다닐 테니까 우리 목사님의 성경을 보는 눈이 나에게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제가 품고 기도를 했어요. 종처럼 살았다고요. 늘.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리하면 주님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 거야.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 교회와 여러분의 사명을 뜨겁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을 붓는 겸손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감이 갑절이나 흘러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을래? 벌떡 일어나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임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까? 바닥에 철푸덕 앉아있는 사람에게 임합니까? 생각만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까? 꿈만 꾸는 자에게 임합니까? 아닙니다. 일어나 도전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발로 밟는 땅이라고 그랬지 생각하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가만히 앉아서 농사 짓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아야 그 사람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발로 밟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도전하는 자의 것, 입을 넓게 여는 자의 것이지 가만 앉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누구의 것입니까? 요단강을 돌파하는 자,
여리고성을 돌파하는 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하던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길렀는데 아들을 축구선수 만들겠다고 축구선수 시켰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축구를 열심히 하는데 선천적으로 키가 뭐 저보다 작고 그렇다고 또 굉장히 투지가 있냐? 목사님 아들이니까 또 착해요. 그래서 투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등치가 크냐? 아유, 몸무게도 한 60 몇 킬로밖에 안 나가는 조그마하네요. 근데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얘가 고등학교 때 꿈이 뭐냐면 그래도 선교사님이 세우신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연세대 축구부 되는 게 꿈이에요. 얘가 꿈을 꾸고 밤낮 운동하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인천에서 꼭 연세대를 가는 거예요. 주말이 되면. 그리고 연세대에 있는 그 독수리 상이 있거든요. 거기 연세대가 상징물이 독수리잖아요. 저기 고려대는 호랑이고, 그래서 이제 연고전을 하지 않습니까? 고연전. 그러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빠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독수리 상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학교가 나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실력은 형편없는 녀석이 날마다 가서 그 독수리상을 잡고 기도하고 캠퍼스를 한 바퀴 돌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땅밟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하루는 어느 경기에 나가서 다른 고등학교하고 경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주일날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자기가 발로 차면 희한하게 자기 팀의 발 앞으로 톡톡톡 떨어지더래요. 그날따라 자기가 20번을 차면 20번 다 자기 팀 선수 공격수 발 앞에 똑똑 떨어지더래요. 그날은 미드필더인데 공을 차면 희한하게 그날은 다 자기 팀한테 배달이 딱딱 되고 상대편 공격수가 오면 내가 태클을 걸면 딱딱 막히고 기가 막히게 자기가 그날 잘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날 연세대 감독이 그 경기를 참관하러 온 거예요. 자기만 몰랐어요, 그걸. 근데 연세대 감독이 몰래 와가지고 그 경기를 참관하면서 그 경기 끝나고 이 아이를 콕 찍어서 쟤 누구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뭐 인천의 부평고 하면 축구로 굉장히 유명하죠. 부평고 감독이 쟤 아무개라고. 연세대 감독님이 쟤 꼭 우리 학교 보내주셔야 된다고. 거기서 결정됐어요. 얘가 그래서 연세대를 갔습니다. 연세대 축구부, 얘가 연세대 졸업하고 축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다고 지금 동남아 가가지고 축구 선수로 거기서 아이들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너무 잘하고 신학도 다 공부해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거든요. 신기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꿈을 꾸고 땅을 밟고 기도를 하고 입을 넓게 여니까 도전하니까 침노하니까 그에게 축복의 가나안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때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거저 태어난 인생, 공짜로 태어난 인생, 우연히 태어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지, 은퇴하면 하지, 집 지은 다음에 하지, 부자 되면 하지, 건강해지면 하지 하면서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때만 찾다가, 시기만 찾다가, 계산기만 튕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할 겁니까? 주님이 지금 부르실 줄 내가 알았나요? 그럴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o it now. 지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충성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도전하는 자의 것이요, 움직이는 자의 것이요, 발로 밟는 자의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하고 생각만 하고 계획만 짜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 폼이 좀 나야죠. 내가 한 100억 벌면 경로당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교회도 몇 개 개척하고 선교사도 좀 돕고 그래야 폼이 좀 나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저 2랩 돈 넣은 여인을 보느냐? 2,000원 넣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오늘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여인이 저 여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지금 내 손에 머물러 있는 그것, 내 손에 있는 그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5,000명에게 무엇이라고? 별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가져와라.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역할까지가 내 결단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는요 택도 없고요, 제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5,000명 먹일 수 있을 때 짊어지고 택시에 이 트럭에 싣고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손에 머물러 있는 시간과 내 손에 있는 재능과 물질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21장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싸울 날을 위하여 우리는 마병을 예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자격증도 따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그 뒤에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 보십시오. 우연히 내 입으로 감 하나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감나무를 흔드는 자, 감나무 위에 올라가는 자, 장대로 감 따는 자, 이 사람과 결과가 같겠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미래는 도전하고 움직이고 꿈꾸고 흔들고 올라타고 장대를 휘두르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자에게 미래가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봉사하시고, 지금 예배하시고,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성경 읽으시고, 지금 전도하시고, 지금 섬기시고, 그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도전하는 자를 통하여 확장되고 열리는 체험을 여러분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복을 주실 때는 경계선이 있어요. 이만큼이 네 땅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야곱, 아까 말했듯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에게? 야곱아, 너에게 허락한 게 있어.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허락된 거? 이걸 사명,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도 있어요. 거저 만들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사명과 소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받고 품고만 있고 도전하지 않으면 이 땅은 절대 정복되지 않는 땅이에요. 피를 흘리고 여리고성을 향해 도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복시켜가는 땅이지, 상상만 한다 그래서 이 땅이 갑자기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너희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피고 거기에 줄을 길게 빼고 거기다 말뚝을 견고히 박으래요. 아니, 좁은 집에서 부부가 둘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야, 집 넓혀, 휘장을 더 펴, 끈을 더 길게 해, 말뚝을 더 멀리 박아. 왜요? 이 성경 구절 앞뒤에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부터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큰 꿈을 품고 도전하고 마음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면, 줄을 길게 하면, 말뚝을 견고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그릇만큼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게 선지자의 제자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고 전도사죠. 이 신학생의 제자가 아내가 찾아왔어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진짜 딱해도 이보다 딱한 사람 보기 참 힘들 거예요. 자, 엘리사는 그 당시 신학교 총장님입니다. 신학교 총장님에게 이제 한 여인이 찾아왔는데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장님, 엘리사 선지자요, 당신의 제자 중에 아무개 생각납니까? 죽었잖아요. 제가 그 아내입니다. 그 남편 죽고 나서 제가 어떻게 산 줄 압니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빚내가지고 우리 새끼들 안 굶어 죽고 지금까지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빚준 사람이 더 이상 못 참는다고 와서 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내 남편을 주의 종으로 드렸더니 내 아들은 돈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서 엘리사 앞에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딱한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제 밀가루 한 주먹도 없이
그렇지 않아도 이 가정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더 이상 빚도 낼 수가 없고 이제는 두 자녀는 빚갚으로 끌려가야 되고 자기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두 아들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아빠는 교회 일한다고 신앙일 한다고 갔다가 죽어버렸고 엄마는 어렵게 빚을 얻어다가 우리를 길렀는데 이제 우리는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구나.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놓여 있는데 엘리사가 한 병 기름을 그릇을 다 빌려다가 부어라 했더니 꽉 차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여기 또 가져와봐 엄마 여기 계속 차니까 이 아이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우리 아버지를 데려갔으나 이 빈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고 큰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기름이 얼만큼 찼습니까? 그릇을 빌려온 것만큼 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네가 준비한 것만큼 내가 채워준다. 네가 믿은 만큼 내가 채워준다. 네가 도전한 것만큼 내가 채워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있어요. 큰 강 유브라데부터 저 해쪽 속의 땅까지 네 거야. 하지만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일어나 도전하는 자에게 주는 땅이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